네?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다 하나님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죠.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데,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합 왕.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합니다. 그 16장, 바로 위에 16장에 그 30절을 보면은,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다음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또 시돈의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자, 지금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악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왕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역대 왕 중에 가장 선한 왕이 누구예요? 다윗. 그죠? 그래서 착한 왕을 얘기할 적에는 다윗 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가 좋은 왕들이나 좋은 사람은 다윗 왕처럼 행하였더라. 그리고 악한 왕이면은 누구예요? 아니, 여로보암. 네. 여로보암 왕. 그래서 지금 아까 조금 전에 나왔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항상 또 여로보암의 왕을 얘기하면서 그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아합 왕이 여로보암의 그 죄를 따랐던 그 왕. 근데 그 여로보암의 죄를 행하면서 가볍게, 오히려 죄를 여기면서 죄를 가볍게 여겼던 이 아합 왕. 자, 근데 그가 시돈의 왕의 공주와 결혼을 합니다. 아내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 공주가 이 나라로 시집 오면서 누굴 데리고 와요? 자기 신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과 합세해서 모든 여호와의 산당, 여호와의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다 산당 제단을 다 까부시고 산당을 건립합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겠으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는 사람들, 왜 그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가 결혼하면 안 되느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아니야, 내가 맥힙니다. 그가 들어오면서 그가 믿는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의 이 신들이 그를 와서 그 가정에 완전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이 돼야지 교제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다 전도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 상태는 그냥 최악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엘리야를 통해서 그 아합 왕에게 너 가서 내 말을 전해라.
근데 사실요, 이걸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기만 해도 그냥 다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근데 그것도 어떤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 하시느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그것도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완전 저주가, 이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그 왕 앞에서 왕궁에 가서 겁없이 지금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3년, 수년 동안에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겠다. 근데 엘리야는 이때는 무명이었었거든요.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 근데 17장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자, 우리가 일반 사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근데 언제? 그 순종할 때. 근데 사실 이게 순종이가, 그러니까 아마 엘리야는 내가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왜? 너무 지금 이 세상이 타락해 있고 악해 있고 모든 산들마다 여호와의 전은 다 이미 부쉈고 거기다가 자기네 아사라 신상과 자 다른 신상들을 다 섬기고 제상들이 지금 다른 나라 다른 그 신들의 제상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고 있으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엘리야가 당당하게 갔습니다. 그 당당해 전합니다. 그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절대 나를 죽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당당하게 왕궁에서 정말 내가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 2절에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아니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갔는데 이제는 거기서 도망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 가지고 했는데 왜 비겁하게 또 도망가라고 할까? 그것도 어디에? 그린 시냇가, 한참 떨어진 사람도 살지 않는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마 나 같으면 안 갑니다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어렵게 왔는데 겨우 이 말 한마디 하고 내가 내 죽으면 죽으려고 왔는데 근데 왜 주님은 또 이렇게 금방 선포만 하고 도망가듯이 도망가게 하시면서 그린 시냇가에 왜 숨게 하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와 독대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지금 17장을 지나서 18장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 준비되어 있거든요. 850대 1이라는 큰 영적 전쟁에서 지금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하나님이 항상 일을 뭔가 진행하실 적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주님과 별도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린 시냇가, 그릿 시냇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주님의 뜻대로 가라고 할 줄 언제고 그냥 거기서 그냥 한 발 후퇴하고 오히려 숨으라고 할 때가 숨으라고 할 때가. 그때는 주님이 뭐 하자는 거예요? 내가 너 나와 좀 독대 좀 하자. 나와 좀 깊은 영적 교제 좀 갖자. 왜? 앞으로 지금 큰 일이 벌어지는데 네가 감당할 것 같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나를 수술이고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주님과의 교제에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앞에 뭐 어떤 큰 일이 오고 있는지 이 전쟁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외롭게 하고 쓸쓸하게 하고 힘들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독대할 수 있는 시간, 정말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뭐 주세요, 왜 이것이 아니라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왜 왔습니까? 지금 나를 왜 지금 가랄 때는 언제고 이렇게 지금 숨겨서 이렇게 좀 비참하게 이 쫓겨올 때가 뭡니까? 나름대로 하나님과 자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지금 뭐예요? 지금 18장에 그 큰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그에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3년 6개월 비를 안 오게 이 입을 통해서 선포한 것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나중에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또 마지막 18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또 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주님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깊은 독대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근데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 독대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갈 수 없도록 자꾸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SNS, 그 소셜 미디어, 또 요새 뭐 많잖아요. 뭐 인스타, 인스타그램, 뭐 카톡, 뭐 또 뭐 많이 있잖아요. 카톡은 수십 분, 수시간을 주물르면서 하나님하고 10분, 20분 독대하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그 앞에 그 큰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내가 요새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경 좀 읽읍시다 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막 카톡을 보내고 그래요. 안 읽어. 올리라고 그래도. 그냥 개별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은 게 뭐냐? 자, 이 시간이 기다려요. 이걸 진짜 하는 사람은 이 시간을 기다려집니다. 오늘 김전 지사님도 오늘 와서 맨 처음에 안 했어. 그래서 내가 하십시오 막 카톡 보내고 했어. 근데 오늘 와서 5장에서 10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약 5장, 구약 5장. 아니 그렇게 되더라니까요. 저도 5장부터 했는데 10장이 그냥 후닥닥 되는 거예요. 다릅니다. 왜냐면 내가 녹음기를 틀어놓고 내가 하는 거와 그냥 내가 졸려면 졸려고 그냥 속으로 읽는 건 전혀 틀린 거예요. 이게 하는 사람마다 고백인 거예요. 근데
읽기 전에 하나님, 이 시간 성경에 저자 있는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교건을 하며 내가 이 성령책을 읽길 원합니다. 이 5장을 읽는 시간에 나한테 진짜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5장 읽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요, 금방 갑니다. 길어야 15분, 20분. 그리고 끝나고 나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깊이 독대하는 시간, 그 나한테 어느 한 절을, 한 단어를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 부분에 내가 걸리네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그러면 주님과 개분하면서 그러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참 그동안에 성경을 읽기를 권장 안 했다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회개스러운 거예요.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는 다른 것은 뭐냐,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집에만 들어가면은 나는 내 방을 하고 집사람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이거 먼저 하게 돼. 이거 먼저 하게 돼. 그리고 정해놓고 하니까는 그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우리 성도,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 다 우리 전 교인을 다 이걸 동참할게요. 내가 막 야단을 치면서도 내가 이건 할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20분, 30분, 아니 15분, 20분을 투자하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독대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잘 되길 기다린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회개가 했어요. 아니,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성경 계속 읽었습니다. 저도 큰 소리로 성경 읽었습니다. 근데 그 녹음하는 거 아는 건 차이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피곤할 때, 어제 내가 5장밖에 못 읽었는데 그것도 2번이나 읽어서 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눌러놓고, 임시 눌러놓고 가서 이거 세수 한번 하고 와서 또 읽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생각하는 게 틀린 거야. 저는 그냥 비몽사몽간에 그냥 5장을 읽으면 되겠지 하고 그냥 읽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음성이 들는지 전혀 듣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아니 누가 듣지도 않아요 사실. 근데 혹시 누가 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어영부영 못 읽겠더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듣고 계신데. 나는 저녁 타임 시간이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다 일과 마치고 거기다 씻고 정신 바짝 났을 적에 딱 기도하기 전에 기도 딱 하고 나서 눌러놓고 그리고 쫙 하면요 5장이요 금방 갑니다. 이게 난 그린 스낵거든. 이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또 그리 시내가라는 게 꼭 뭐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래서 우리 주보에 학가다, 이번 주 학가다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 하는 사람은 계속 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강대상에서 한번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절인데요, 뭐.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한 절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 감고 그 의미가 무엇을 얘기했는지 묵상하면서. 바울이 아라바에 3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3년간 그 광야 생활 후에 막바로 그의 사역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이런 그 주님과 깊게 독대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인슈타인 박사가, 자, 그의 제자들이 박사님 학문에 어찌 이렇게 성공을 하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랬을 적에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려면 말을 적게 하라. 또 성공하려면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라. 또 성공하려면 한가한 시간을 가져라. 요 세 가지가 결국은 자기를 성공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우리 신앙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성공하려면 사람한테 말 좀 덜하고 하나님하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서 즐길 수 있는 자, 그런 애가 한가한 독대하는 시간, 한가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자가 결국은 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결국은 육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보통들 뭐라고 해요? 바쁩니다. 바쁜데 어떻게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바쁜데 우리 밥 안 먹습니까? 바빠도 먹어요. 제가 아까 운동 갔다 와서 여기서 그냥 먹어야 되니까, 남이 보든 말든 먹어야 되니까. 영적인 양식은 결국은 말씀이거든요. 축구에서 우리 축구 선수였었던 우리 여기 김전주 선생이 있지만 전반전 뛰고 후반전 뛰면서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하프타임. 그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서로 얘기하고 노닥거리는 시간? 아니죠? 전반전을 내가 어떻게 싸웠는지, 잘 싸웠으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못 싸웠으면 그걸 교훈을 삼아서, 자, 후반전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뛸 것인가, 작전도 바꿔보고, 전반전에 안 맺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짜듯이 우리가 인생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하프타임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실패했다면, 또 잘 나간다면은 그 잘 나가는 걸 계속 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이런 충전의 시간이 정말 나만이 그리 시냇가에서 주님이 기다리시고, 결국은 주님이 거기서 네가 글로 숨으라면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그리 시냇가를 하루에 어느 일과를 잡으셔서 주님이 그 시간 기다리고 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리더들이 먼저 좀 하세요. 그래야 세론들을 권장을 합니다. 리더가 하지 못하면 안 하는 것은 절대 그들에게 권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학가다도 왜 일주일에 한 번 학가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안 하는 것은 절대 그 사람에게 권하지 않습니다.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생활도 내가 안 하면 절대 남한테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잘못된 것 중에 세 가지가 있다면, 성경 읽기를 권장 안 했고, 헌금을 강조 안 했고, 또 한 가지 있는데, 전도를 권장 안 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요번에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이걸 회개했어요. 철저하게. 이거 내가 성도를 생각한답시고 결국은 한 것이 이게 다 사람들 다 죽였구나, 이게. 그래서 내가 이 세 가지 만점을, 듣기 싫을 정도로 내가 계속 강조해야 되겠다. 이것이 살리는 길이라는 걸, 산다는 길이라는 거를, 우리 권 집사님도 계속해서 아니요, 저 안 해요. 아니요, 저 안 해요. 아니요, 저 안, 매일 새벽마다 해야 돼. 아니요, 저 안 해요.
순종하세요. 내가 화를 내서 순종하세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믿냐고.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 거기서 나올 수 있냐고. 목자가 얘기하는 거 순종을 안 하는데 그게 무슨 목자와 양호의 관계냐. 우리의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저를 이 월드비전에 목자를 세워줬다면은 일단은 선포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복인데. 제가 해보고 좋으니까 난 그래,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다 좋다는 지금 반응이 오고 있으니까. 오늘 창중에 와서 녹음기가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아이폰이 좀 안 되나 봐요. 아이폰은 19분까지 되는데 20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9번까지 올리고 또 2번으로 나눠서 올려라. 근데 또 질문이 있어. 목사님, 근데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읽어도 아니 무슨 뜻인지 몰라도 그냥 읽어라. 근데 마귀는 나의 소리 나는 거 그 성경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그 크게 소리하는 것은 마귀는 알고 마귀는 물러가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저도 성경만 듣고 성경만 읽을 적에 그렇게 졸음이 쏟아졌거든요. 근데 큰 소리로 읽다 보니까 졸음이 안 쏟아집니다. 자, 우리 4절 두 번째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다. 자, 그가 더 읽을까요? 자,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네. 6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그 광야에 아무도 없는 그곳. 근데 거기에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으라? 시냇물을 마시고 뭘 먹어라? 떡을 먹어라. 떡이 어디 있어요? 예? 자,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시냇물 그냥 일반 자연스러운 거예요. 시냇물은 그냥 어디나 누구나 다 있는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물과 떡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 가든지. 자, 그렇다면은 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있으니까는. 근데 먹을 이 떡은 누굴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여러분, 까마귀가 어떤 짐승인지 아세요? 까마귀는 성경에서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나짐승. 그리고 까마귀는 욕심이 가장 많은 새입니다. 자기한테 절대 자기 거는 뺏기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여러분, 비둘기와 까마귀 어디서 나온 적이 있죠? 창세기에서. 홍수가 났을 적에. 홍수가 났을 적에 노아가 물이 다 땅에 말았는지 안 말랐는지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맨 처음에 누굴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 근데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근데 감난 잎사귀를 물고 비둘기가 왔습니다. 지금 왜 까마귀를 보냈어요? 지금 가서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근데 비둘기는 자, 그냥 날아가도 될 텐데 첫 번째 보낼 때 물이 안 말랐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돌아왔지만 두 번째는 그냥 다 말랐기 때문에 날아가서 다른 데서 가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을 자, 자기 주인이 혹시 궁금해할까봐 자, 감람잎을 물어줬던 건 물이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까마귀는 가서
조금만 지나면 시체 덩어리가 수도 많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물 기다릴 때까지 날아다니면서 그냥 들어오지도 않아요. 자기 그 보낸 주인의 생각은 일대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까마귀의 인생을 삽니까? 비둘기 인생을 삽니까? 다 비둘기의 인생을 사시겠죠? 근데 이 까마귀가 그런 욕심장인데 하나님의 그를 움직여서 그 떡을 자기가 먹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 떡을 갖다가 여기 공급을 해. 아침 저녁으로 공급을 해준다는 거.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엘리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뭐겠어요? 너 나를 믿느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걸 너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그 일을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정말요? 자, 우리가 때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감에 있어서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자, 이게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나님 답답한 그 시간에도 그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확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그런 상황까지도 이끌어 가시면서 하신다는 이런 확신이 우리한테 있느냐? 까마귀가, 여기서 까마귀는 뭘 상징할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까마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무언가 공급을 해주고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어려운 일들을 그걸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권 집사님, 역전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어제 저녁에 권 집사님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갑자기 일이 이거 억울해졌어요. 완전 그냥 이건 도대체,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할 정도로 그 순간적인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와서 하면 계속해서 역전의 하나님, 역전시킨다, 역전시킨다. 근데 오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전을 시켰어요. 조은석 시스템이 그렇게 전화해도 도망가고 전화를 안 받던 사람들이 자기네 유익 때문에, 근데 오늘 아침 완전 해가지고 접촉해서 막 조 원장님한테 전화 오고 조 원장은 오히려 전화를 일부러 안 받고 반대로 하루 만에. 자, 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도저히 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할 정도로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어서 아니 역전시킨다, 걱정하지 말아라. 아침에 새벽에 와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상대 그 사람들이 자기네 유익을 위해서 뭔가 수를 쓰고 꼼수 썼지만 계속 피해 다녔지만 하나님이 그걸 반대로 해서 하루 몇 시간 만에 저들이 막 그냥 전화를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들,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왜? 지금 앞으로 18정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고 그 비가 내리냐 안 내리냐 그런 기로에 있을 적에 결국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확신을 지금 여기부터 하나님이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앞에 어떤 큰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확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걸 가지고도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 같은 사건이 어디에 근거해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의 근거에서.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는 게 이게 이 초자연적인 이게 큰 사건이잖아요. 이게 기적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십자가 어떻게 자기가 죄가 없는 분데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 사건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가 있고 어떻게 그분이 하늘 보는 사람 앞에서 그대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다, 자,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을 통해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
상황에서는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이 확신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정절이 아멘? 예? 그래도 겨울이 아니어서 낫네. 예? 상호는 옛날에 상호는 겨울에 한겨울에 갔었는데, 그렇지? 한겨울에 갔나? 가을에 갔나? 가을에? 겨울에 훈련받았어. 그 추울 적에. 그래도 봄이라서 참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또 이런 데서도 이렇게. 예전에 저 친구가 어떤 고백을 했냐, 상호가 군대 가기 전에 컴퓨터를 아주 좋은, 최고 좋은 컴퓨터를 알바해서 뭐해서 사다 놓고 갔는데 군대 갔어. 근데 그걸 누가 썼어? 정렬이가. 자, 이런 것이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하나님이, 여러분,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이게 지금 뭐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날 도와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런 초자적인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큰 전쟁을 지금 예비하려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된다. 850대 1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비가 네가 이제 기도하면 내리겠다 했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몇 번씩, 그냥 7번씩 그냥 있냐? 자, 무슨 증거가 있냐? 계속 상황을 보내서. 근데 나중에 손바닥만한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므로 이제 그 시냇 물까지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가라 했고 이렇게 있게 했고 뭘 먹으라 했는데 이제는 이 물까지 마르게 하시는 이 사건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은 한 군데 머물러 있길 원하시지 않고 여기서 누군가 생명을 위해서 또 출발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하심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결국은 뭐 하는 일이에요? 결국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 시냇물에 물이 말랐다. 이럴 때,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도 주님 앞에 계속 물어야 되고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물으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더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그러면서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순종. 예. 가서 그 왕에게 가서 선포해라. 죽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서 숨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과 떡을 약속을 주시면서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그대로 하시고, 또 좀 살만하니까는 다시 물이 마르게 하셔서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어찌 보면 인생의 이런 인생이 아닌가. 신앙생활이 결국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나. 그건 우리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걸 모르는 게 복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면은 분명히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겠죠. 그런 순종하심으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시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